공기 질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우리 시민당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또 대청소 물청소를 했습니다. 부사님 각자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뭐 청소하는 것이 뭐 몸은 힘들 수 있지만은 마음은 진짜 즐겁게 어저께 청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까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번 오늘 창문 열고 밖에 한번 내다보세요. 내다보시면은 바닥이 깨끗합니다. 가서 그냥 뒹굴러도 됩니다. 깨끗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대청소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연등축제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드리면은 오늘 축제에 관련해서 이제 연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연등이라는 것이 보면은 한자어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를 제가 한번 띄워볼까 하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니까 연자가 연꽃 연자가 아니랍니다. 연꽃 연자가 아니고 찾아보시면은 불을 사르다 불을 붙이다라는 연자예요. 연자가 불 붙이다 연자고 등이라는 것이 이제 등은 이제 등잔 등불도 있지만은 불법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불법이란 뜻이 연꽃 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등을 밝힌다 연등 축제라는 것은 내가 불법 부처님 가르침에 내 마음에 있는 불을 밝히는 거야. 나를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등, 연꽃이 또 부처님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연등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밝히고, 그죠? 그리고 장엄도 같은 연꽃 자네들에도 많은 등들이 그 속에 등에 불을 밝히는 것은 내 불법을 밝히는 거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을 밝히는, 그죠?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을 밝히는, 그죠? 불성을 밝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을 밝게 하니 시민을 밝게 하니 그것만큼 더 축제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곧 연등 축제와 같은 삶. 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연등을 밝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늘 1년 365일 축제와 같이 환희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봉축 행사가 열렸는데, 우리 이제 그 법을 해주신 우리 포항교구청장님 법을 해주셨어요. 했는데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 명당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명당이란 것이 좋은 자리잖아요, 그죠? 명당이 뭔가 우리 묘자리 아니면 집의 어떤 자리, 그죠? 그리고 방향,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되게 많이 따지죠. 근데 명당이란 걸 한자를 보면은 우리가 관상을 볼 때는 사람 이마를 명당이라고 본답니다. 명당이라고 보고 임금님이 거기 정사를, 그죠? 펼쳐서 조회를 통해서 정사를 펼치는 그 장소 그리고 근정전이라고 하는 정치를 펼치는 그 전각을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죠? 여하튼 근데 이 명당이라는 것이 풍수지리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적용되는 것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거기 그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가 저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는 이 마음 자리가 편한 자리가 명당이랍니다. 내 마음이 편한 곳이 진짜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자리가 편하다. 결국은 내가 이 마음이 편하고 마음 자리가 편하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염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당이란 명상이 곧 명당이다. 내 혼자 결론을 내는 명상이. 우리는 어떤 명상을 진원 명상, 염송을 통해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삼일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 곧 명당이다. 이제 제 혼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살각님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이 편안하신 자리죠. 마음이 편안죠. 각자님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지금 거기가 명당이에요. 명당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염송하는 그 마음이 명상을 하는 그 순간이 명당이에요. 그죠? 명당. 내 마음자리가 편하니까 내가 마음이 늘 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죠? 명당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염성을 통해서 명당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순간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죠? 행복해야
사람은 성공을 크게 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크게 성공했다 못했다 그거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크게 성공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내가 살아오지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 자기는 이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 시대에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더랍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바꿔봤대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겠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해보자.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람은 무의식 세계 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처럼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살행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도움을 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행을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이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행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실천하니 행복해지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해지니 돈이 벌려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업을 성공한 사람 이야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라는 것은 행복의 결과물이더라. 그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나니 근데 행복해지는 그 방편의 최고의 방편이 남을 위한 배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 그러한 행위들이 내 무의식 속에 행복이 충만해지고 내가 행복하니 내 삶이 행복하니 돈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가 되니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돈이 벌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희사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희사하는 마음이잖아요. 방금 육행 실천 이야기했듯이 육행 실천하는 것이고 화신이에요. 화신. 내가 부처님이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육바람일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질 때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들이 경제적인 부를 원하면 경제적인 부가 성취가 되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가 성취가 되고 인간관계의 어떤 원만함을 원하면 인간관계의 원만함이 성취되는 그죠?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더래요. 행복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건 왜 그러지? 내가 남을 위한 어떤 배려, 남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 그죠? 봉사하는 마음, 그죠? 희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불행해질까?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내가 오만함이 있고 내가 잘했다는 공치사가 있고 상이 있으니까 행복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 거기 특히 이제 가정에서 내가 엄마와 아내의 어떤 모습에서 봤을 때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죠? 봉사를 하잖아요. 베푸는 행위를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행위나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양보를 한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양보하지. 그래, 내가 양보했어. 남편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희생한다. 그런 마음, 희생과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양보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곧 상이 되는 거예요. 희생과 양보 없이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 배려를 하는 것, 그죠? 그게 진정한 어떠한 희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중생심 속에는 뭡니까? 누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당신 그거 몰라? 니네들 그거 모르니? 엄마 뜻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내 아버지 아빠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죠? 보상 심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내가 스스로 행복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잘했다, 봉사했다, 희생했다, 양보했다라는 그런 상을 잔뜩 갖고 있으면은 내가 오만해지기 쉽고 자만해지기 쉬우면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면은 내가 운이 오다가도 도중에 오다가도 되돌아가 버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좋아라는, 그래서 밖에서 좋아라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 자생일날 우리 저승에 간 사람이 잘못 이렇게 해서 저승에 갔다가 다시 현생에 이 생으로 되돌아오는데, 저승에 가니까 각자 개인 창고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숫자로 100이라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100이라는 보수를 받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이라는 일을 해놓고 120이나 크게는 200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100이라는 일을 해놓고 80이라는 보수만 받아도 만족할 줄 알고, 행여 100을 받더라도 20 정도는 내가 공의 일에 아니면은 우리 진리의 삶에, 진리의 일에 내가 희사하고 그리고 보시하고 베푸는 행을 하게 되면은 그 20이란 것은 법계의 창고에 차곡차곡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법에 했던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100이라는 일을 해놓고 200을 바라는 것이 중생의 본래의 어떤 중생심의 마음인데, 100이라는 일을 해놓고 80을 원하고 80을 받아도 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내가 받지 못한 20은 행여 100을 받고 20을 내가 또 보시로서 주변에 베푸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20은 법계에 차곡차곡 쌓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법계에서 좋아라는 인연들을 내가 주변에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법계에 쌓여져 있는 그 저축된 것은 우리 현실 인간 세상에서 어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것보다도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대요. 원금도 보장이 된대요. 수익률이 상당하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하는 것, 우리 희사하는 것,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게 결국은 차곡 쌓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 심리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가 빨리 있기를 바라요. 빨리 있기를 바라잖아요. 어떠한 일을 해놓고 그 결과가, 그죠?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그 꽃이 금방 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 인과 과 사이에는 늘 시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잖아. 시차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놓고 그에 대한 결과가 금방 생기지 않으면은 중생 심리, 우리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죠? 금방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달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심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치 오차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적금을 붓는다, 5년짜리 적금을 붓는다, 10년짜리 적금을 붓는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목돈으로 생기는 것이 더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더 큰 금액입니다. 내가 해놓은 것 딴 데 안 간단 말이에요. 내한테 그대로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천천히 그 시차가 길면 길수록 내한테 되어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좋은 일들이 분명히 되어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열반하실 때 부처님 열반송에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하면서 불방일 정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어떤 마음으로 정진을 한다? 소가 한 발짝 나아가듯이 천천히,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그죠? 게으르지 말고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가라. 그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큰 바위돌을 깨어 부술 때 어떠한 정이나 망치나 이런 것들을 깨어 부수려고 덤벼들지 말고, 낙숫물이 위에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뭡니까? 빗방울이나 아니면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바위를 뚫어내듯이
그렇게 정진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꾸준히 그 결과에 대한 인과의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정진해 나갈 때, 근데 우리 중생 심리는 급한 기대와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죠?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진해 나갈 때, 내 마음을 그렇게 밝혀 나갈 때, 내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 나갈 때, 지금 그 자리가 내가 어디에 있던,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어디에 있던, 심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고, 그리고 행복을 인연하는 자리고, 행복을 인연될 때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진흥봉동합니다.